제가 종교 생활을 굉장히 오래 했어요. 아주 열심히요. 새벽기도, 뭐 저녁기도, 철야 예배도 엄청 드렸거든요. 근데 가위가 가끔 늘렸고요. 한 몇 년 전부터는 너무 늘려갖고 칼을 베개 속에 이렇게 놔두고 자면 괜찮다 그랬는데 처음에 괜찮은 것 같더니 또 마찬가지더라고요. 근데 칼은 못 뺐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너무 늘려갖고 그냥 불을 켜놓고 잤어요. 몇 년 전부터요. 그런데 제가 선생님의 그 법문 말씀을 듣고서 너무 좋아갖고 맨날 며칠을 들었어요. 한 일주일인가 얼마를 들었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불을 꺼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 달도 안 지났어요. 그래서 불을 껐는데도 괜찮아갖고 이건 뭔가 하고 굉장히 신기했어요. 그럼 어떤 작용에서 그럴까요? 가위가 눌리고 칼을 벽에다 놓을 정도로 압력을 느끼고 이렇게 잠을 못 잤는데 일주일 법문을 듣고 이게 좋아졌다는 것은 우리는 소리 에너지, 소리, 법문 에너지, 이 소리 에너지가 자연의 기운도 다스릴 수 있고 신의 기운도 다스릴 수 있고 내 번뇌의 기운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저한테 이 법문을 듣고 있잖아요. 이 소리가 단지 소리지만 이 소리를 통해서 지금 기운도 다스려질 수가 있다는 얘기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음악을 들을 때 기분이 좋아지면서 업이 될 때가 있고 어떤 음악 들을 때는 기운이 가라앉을 때도 있죠. 지금 여러분들 내가 기운을 쓰면서 좋은 법문을 하니까 지금 이렇게 5시간, 6시간 법문을 했는데도 멀쩡한 거예요.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을 위하는 마음이 아니고 사적으로 상담을 하잖아? 오히려 지치는 걸 느껴요. 왜 그러냐? 그 한 사람의 기운을 받아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한테 기운도 주지만 여러분들 기운을 다중적으로 받아 쓰기 때문에 법문을 몇 시간을 해도 에너지가 살아나고 좋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법문을 하면서도 기운을 얻고 여러분은 법문 소리를 들으면서 또 기운을 얻는다. 그럼 유튜브를 통해서 법문을 반복적으로 듣게 되면 소리 에너지가 첫째 나의 기운을 다스려주고 잡신의 기운을 다스려주고 두 번째는 그 법문 에너지 내용이 또 다스려준다. 그래서 내가 그 법문을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심적으로나 생각적으로나 영혼적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법문을 듣게 되면 그 기운이 이 세포를 통해서 모공을 통해서 이 오관 칠식을 통해서 오관 칠식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이렇게 5개로 나누면 눈, 코, 입, 귀 이렇게 이걸 오관 칠식이라고 하고 또 7개 구멍이 있어서 칠식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법문 말씀 들었던 중에서 있었어요. 그렇지. 네. 그래서 이제 오관 할 때는 자 눈, 코, 입, 귀, 눈썹을 오관이라고 해요. 눈썹도 들어가. 그리고 이제 칠식은 7개 얼굴, 칠성판. 자, 눈 2개, 코 2개, 입 하나, 귀 2개 하면 7개죠. 이 7개 구멍으로 이 칠식으로 모든 에너지를 흡수한다. 그리고 이 세포, 모공으로도 흡수를 해요. 그래서 이 모공, 또 세포, 그 다음에 칠식으로서 또 7개의 구멍으로서 모든 에너지를 받아들이고 흡수한다. 그러면서 내 탁한 기운을 다스려 줌으로써 가위 눌리는 것도 다스려질 수가 있고 환경이 좋아질 수도 있고 또 그 에너지를 받아서 내 기운이 좋아질 수가 있어요. 기운도 많이 좋아졌어요. 그렇죠. 머리 맑아지고. 머리도 맑아지고 네. 기운도 좋아지는 거 느끼잖아요. 네. 걸음도 많이 빨라졌거든요. 걸음도 빨라지고 네. 이 모든 에너지들이 바로 기운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법문을 통해서 기운을 다스리게 되면
건강도 좋아질 수 있고 또 운도 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운이 답답하고 막혔을 때 법문을 열심히 듣는 것도 방법이야. 그것도 내 운을 좋게 하는 방편이 될 수가 있다.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돈 주고 부적 쓰는 것보다 법문을 열심히 듣고 공부하는 게 더 힘이 좋다라는 거예요. 왜? 깨우침으로 이해가 되면 기운이 열려요. 하나 재밌는 진실을 들려드릴게. 자, 지금 본인이 호기심 갖는 명리학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해줘서 딱 따지면 기분이 확 좋아지지요. 네네. 아니 본인이 궁금한 명리학에 대해서 내가 그걸 탁 풀어주니까 속 시원하게 탁 풀렸어. 네. 그럼 기분이 확 열리면서 좋아지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처럼 법문을 들으면서 내가 몰랐던 걸 하나하나 깨우쳐갈 때 기운이 팍팍 열리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좋아지는 거예요. 아, 맞아. 아, 맞아 하면서 열리는 거야. 아, 맞아 하면서 열리는 거라고. 그때 기운이 열리고 건강도 좋아지고 운도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해가 안 되면 어때? 마음이 답답하지.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5시간 동안 법문을 들었는데 제 법문이 여러분들 귀에 들어오고 이해가 되면 5시간이 그렇게 힘들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해가 안 되면 못 앉아 있어요. 힘들어서. 네, 맞습니다. 이해가 되니까 그 기운을 받으면서 이해가 되니까 5시간을 버틸 수 있는 겁니다. 좋은 경험을 한 겁니다. 네, 너무 신기했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우리 질문 던진 게 있어요. 어. 나올 거예요. 어. 제가 했거든요. 축하의 의미로 내가 박수 칩시다. 우리. 그럼 뭐 또 궁금한 거 있어요? 저는 늘 지장보살님 정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 천부경이라든가 이런 경전을 제가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지장 정근을 하듯이 이 도원대학당에서도 늘 제가 염송하고 있는 짧은 그런 구절 그런 게 뭐 있을까요?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은 도원 공부하면서 천부경도 있고 해인경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좋은 경이 많이 유튜브에 올라가 있고 유튜브에 올라가 있고 본인이 이렇게 많이 또 듣고 또 암송을 하다 보면 어떻게 이 경을 내가 잘 쓰면 득이 되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근데 본인이 경험이 없는데 어떤 걸 암송하라 하면 이게 금방 와닿지 않을 수 있고 또 그 기운을 못 쓸 염려가 있어. 그래서 처음에는 무조건 들어보는 게 좋아요. 그리고 들어보고 몸이 익숙해지면 그때 이제 내가 어떤 한마디를 해주면 그러니까 한마디란 말은 요걸 암송하면 더 좋다. 또 요걸 어떤 그 우리가 관세음보살처럼 요걸 암송하면 더 기운이 좋다. 이렇게 설명해주면 그때는 훅 와닿게 되고 그 기운을 바르게 쓸 수 있다. 그래서 뭐든지 우리는 순서가 있고 과정이 필요해요. 응? 이 순서와 과정을 무시할 수가 없다. 이 순서와 과정을 지켜나갈 때 그 에너지를 충분히 흡수할 수가 있다. 그리고 그 지장보살을 찾는 것은 뭐 어머님이 돌아가셨든 아버님이 돌아가셨든 100일 동안 축원해드리기 위해서 찾는 건 괜찮아요. 근데 평상시 자꾸 지장보살을 찾는 건 득되지 않아요. 저는 이제 불교에서는 관세음보살님을 명호를 찾는 늘 염송을 하고 정근을 하는 그런 신도도 있고 이제 각자 다른데 저는
늘 지장보살님 지장계도를 드렸었고 지장보살님 명물을 늘 찾았던 거니까 설거지를 할 때나 청소할 때나 늘 그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불교인들이 들으면 어떻게 오해할지 모르는데 본인이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100일째를 지내드린다든가 아니면 3년상을 모신다든가 49제를 모시기 위해서 그 기간 내에 지장보살을 찾으면서 부모님이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드리는 건 좋다라는 거예요. 응? 그런 의미에서는 좋으나 지장보살을 계속 찾는 건 득되지 않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위한 축원이 아닌데 그냥 평상시에 자꾸 지장보살을 애우고 매달리는 건 득되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왜 그럴까요? 지장보살은 살신성인의 마음으로 어머니를 구하고 또 다른 중생들을 구할 때까지 자기는 성불하지도 않고 그곳에서 그 역할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바로 부처님의 가피나 바로 천신의 가피를 얻어서 깨우친 보살이 바로 지장보살이에요. 자기가 스스로 성불도 안 하겠다고 했는데 스스로 성불이 이루어졌다는 뜻이라. 그 지극한 마음으로 욕심을 내지 않았는데도 이분은 이미 성불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찾는 게 득되지 않느냐? 지장보살은 지옥에 떨어진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이 지장보살이에요. 그럼 본인은 살아있는 사람이잖아. 그지? 그러면 살아있는 세계의 역할을 바르게 하는 게 잘하는 것이다. 죽은 사람 다스리는 염송을 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니고 남야미타불을 찾든 예를 들어 천부경을 외우든 살은 사람이 득되는 경전이나 법을 찾아서 암송을 하든 듣는 것이 옳지 그 지옥불에 떨어지지 말라고 다스리는 그 지장보살을 자꾸 찾아서 뭐 할 건데 그분 역할은 그분 역할인 거예요. 본인은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역할을 하면 지장보살이 나중에 안 받아주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살아있을 때 살아있는 역할을 잘하면 지장보살은 더욱더 책임이 따르고 받아주게 돼 있어. 내가 지장보살 한 번도 안 찾아도 지장보살은 받아줄 수밖에 없다. 내 인생을 잘 살고 가면. 그리고 너무 잘 살고 가면 지장보살 빼기 필요 없어. 내가 인생을 빛나게 바르게 업을 다 벗고 가면 지장보살 빼기 무슨 필요 있냐 이 말이에요. 내가 스스로 좋은 곳으로 갈 건데 지옥불에 떨어지는 사람이 지장보살 빼기 필요한 거지요. 그래 안 그래요? 맞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갈 일 있을 때 변호사 힘이 필요하죠. 판사 힘도 필요하고 감옥에 갈 일이 없을 때 변호사가 무슨 필요가 있고 판사 힘이 검사 힘이 무슨 필요가 있어. 경찰, 검사, 판사 다 필요 없다는 거야. 내가 죄 안 짓고 경찰서 갈 일 없으면. 근데 내가 범법을 해서 경찰서 갈 일이 있든 구속당할 일이 있든 보세요. 재판으로 엮일 일이 있을 때 변호사도 필요하고 판사도 검사도 경찰도 법무부 장관도 필요하지. 근데 내가 당당하게 살면 아무리 검사가 힘이 좋아도 못 건드는 거예요. 그것처럼 내 인생을 빛나게 바르게 산다면 지장보살은 필요 없는 존재다. 근데 왜 그 지장보살에 매달려? 스님들이 지장보살에 매달리라 그러고 지장보살 찾으라고 하는 것은 깨우치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고 깨우쳤는데도 신도를 이끄는 방편으로 그렇게 하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도를
이끄는 방편으로 지장보살을 찾게 할 수도 있다. 근데 냉철하게 말씀드리면 지장보살 찾는 시간에 반야심경을 하든 천수경을 하는 게 낫지 지장보살 깊이 찾지 마라. 차라리 지장보살 찾을 바에는 나미아미타불을 찾는 게 낫다 이 소리예요. 응? 나미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찾는 게 차라리 낫다. 이해가 되나요? 네. 그래서 여기 어떤 내가 어느 절이라고는 안 하겠는데 어느 절에서도 그런 식으로 많이 지도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지장보살 찾아서 가피를 입거나 공덕이 있었던 게 아니고 그분의 정성으로 가피를 입을 수도 있고 공덕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분의 정성. 정성이란 말은 일념을 다하는 정성. 그러나 지장보살을 찾아서 가피가 있거나 공답이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극한 정성에 의해서 일시성불을 볼 수는 있다. 근데 일시성불을 봤다 하더라도 이게 지장보살을 찾아서 봤다고 할 수는 없다는 뜻이에요. 단지 이분이 지극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을 가졌기에 그 정성에 의해서 공답이 올 수도 있고 성불에 공덕이 있을 수는 있다. 왜? 어떤 것이든 지극한 정성이 따르게 되면 우리는 기운이 동하게 되고 그 기운에 의해서 공답이 주어질 수도 있고 에너지가 통할 수 있다. 가령 지장보살이 아닌 매일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매일 예수님 감사합니다만 찾아도 그 에너지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만 매일 암송을 해도 에너지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정성이 지극하면. 그래서 지장보살을 찾아서 뭔가 풀렸거나 공답이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건 부치기 나름이지 절대 그 보살 찾아서 그런 게 아니다. 단지 내 마음이 지극하여 기운이 통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단어 때문이 아니고. 이해가 되시죠? 이런 걸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